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날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의 것이오니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말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주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힘을 잃고 희망도 사라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 메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주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힘을 잃고 희망도 사라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주의 영 내 안에 두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구원의 땅으로 메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주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힘을 잃고 희망도 사라진 우리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주의 영 내 안에 두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임 당한 자들을 큰 대로 일으키라. 나의 주 하나님, 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주의 영 내 안에 두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주의 영 내 안에 두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약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한 번 더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큰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덮고 주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땅 가운데 또 어둡고 음침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여서 주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여 천국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주와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성도 모두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이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 또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소서.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낯선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직면하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담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담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모임, 교제, 일상 속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사한 것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힘쓰며 이 모든 사항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송년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2달간의 영상 예배를 이번 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스려 주셔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는 각 부서별 다음 주 주일 예배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는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로 나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다음 주. 네, 감사합니다. 거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과 스태프들 중심으로 현장 예배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부, 2부, 3부 전체가 함께 예배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기억하셔서 시간을 따라서 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5호로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이순종 집사님 아들 김준완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 현장 예배와 방송 예배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육부가 없이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늘 교육부 없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주일 예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나름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2부 예배로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교육부의 아이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부 예배에 나와서 아이들과 또 따로 이제 교육부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교육부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1부 예배나 3부 예배 쪽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나누어져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2부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1부와 3부 쪽으로 좀 나누어져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교육부 예배와 더불어서 정상적으로 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선교지에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선교 헌금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을 하고 우리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항유 옥합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부 다 같이 종합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동네는 베단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합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굉장히 비싼 이 옥합을 남김이 없이 다 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밟고 다녔던 그 더러운 발을 여자의 머리로 닦아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과하고 지나친 모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는 순간 작품이 되든 누군가의 정성이 되든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만든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알려면 옥합을 깨트리며 나왔던 이 여자가 누군지와 그리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전에서부터 예수님하고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 여자는 생활권이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그야말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헌신은 가르치거나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갈수록 헌신은 점점 없어지고요, 점점 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랑과 감사가 식어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헌신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향유 옥합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말씀도 이에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심지어 담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남김이 없이 다 부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연봉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죠. 그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허비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죠.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느니라고 나름 이유를 댔지만 예수님이 본심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여자에게 있어 여자의 헌신에 있어서 합당치 못한 비판임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의 헌신을 평가해 주시면서, 자,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자, 향유를 붓는 것이 곧 있어질 나의 죽음에 대하여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예배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자, 이 상황이 일어난 장소를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가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자,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 그 가운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막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이 잔치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시간과 장소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마치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모아서 잔치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실을 보면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뭐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누군가의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모든 함께한 자들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던 표현들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뭐 생각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러 갈게.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오늘 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잔치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관람하고 구경하는 것처럼에 보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설명되어져서는 안 되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준비한 잔치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중에 묵상 큐티하면서 보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해요? 행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이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 섬기고가 영어로 보면 serve라고 나와 있고 wor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였던 누구였어요? 시몬이 돈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다만 살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마르다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음식 준비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 잔치를 열어드린 것이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특별히 준비된 향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단순히 향유와 같이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꼭 드려야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모아서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전체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서,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이 있어서, 누군가는 밝은 얼굴과 미소와 상냥한 성격이 있어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뭐 다음 주에는 음식은 없습니다. 당분간. 하지만 음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물질이 있든지 시간을 들이고 건강을 들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다음 주에 드려질 현장 예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잘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시고 건강을 들이시고 재능을 들이시고 여러분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 멋진 잔치를 준비합시다. 시작. 예, 다음 주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잘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경꾼은 언제나 말이 많다. 예. 자,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많은 몇몇 사람들이 막 모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이 잔치 가운데는 진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보고 분개했대요.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서 화를 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 정말로 행복한 분위기 안에서 어찌 보면 흙먼지를 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로 이제 제자들로 표현되는 이 가룟 유다, 여러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 되어진 자로 기본적인 예의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향유를 지금 누구에게 부어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스승되어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 되어진 자가 그걸 허비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 되어진 자로 기본적인 예의, 사람 됨됨이가 아예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제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헌신의 이 현장 안에서 자기는 드리는 자도 아니고요, 받고 있는 자도 아닌 완전히 제3자예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가룟 유다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자,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잔치를 위해서 이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헌신한 것이 없는 그저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 어딜 가든 항상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장소를 제공했던 시몬,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옆에 앉아있던 나사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마르다, 여러분 헌신한 누구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고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자들은 항상 이런 비판과 이런 판단으로 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얄밉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할 때는 안 보여요. 헌신할 때는 없어요. 그러다가 일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랬으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꼭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재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얄미워요. 여러분, 구경꾼은 항상 말이 많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헌신에 대하여 말이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헌신하지 않는 뭐에 불과한 자일 수 있어요? 구경꾼에 불과한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경꾼으로서 요만큼의 헌신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 민망해하는 이 여자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구경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비판하기만 좋아하는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으로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헌신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자, 어떻게 돼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어디로 가버려요?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버립니다. 예. 딴에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센 표현일 수 있는데, 제자랍시고 나서서 마치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무엇인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동안 3년여 동안을 따라듣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15절 16줄 쭉 읽어볼게요. 시작.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가 그때부터. 여러분, 구경꾼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책망하면 화를 내버려요. 오히려 배반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구경꾼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는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됐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냐면 구약에 나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정말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준비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오려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어요. 원래는 레위인이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와야 되는데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얹혀서 옮겨오다가 그 일로 인하여 우사라고 하는 레위인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옮겨오다가 실패한 가운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몇 달 있었는데, 오히려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역대상 1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근데
어깨 매도록을 위한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만 있으면 되냐면 많이 잡아도 10명에서 20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역대상 15장을 보니까 레위인 몇 사람을 불렀냐면 800명이 넘는 인원을 부릅니다. 그 언약궤를 정말로 잘 옮겨보려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6걸음을 갈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씩을 드려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에브루살렘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1km만 해도 몇 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드려졌는 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도록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서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뭐 했어요?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춤을 추고서 찬양을 해요. 심지어 옷구름이 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누구예요? 미갈이 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역대상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려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다윗이 헌신하고 예배하는 정말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과 채통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대요.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29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미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 여러분, 누군가는 그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쏟아져 나와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미갈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방 안에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누군가의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는 자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업신여겨요. 여러분, 결국은 이 미갈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경꾼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서만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미갈처럼 구경꾼으로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은 사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말 많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구경꾼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시작. 절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통하여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자, 마리아의 헌신을 향하여서 가룟 유다가 부적절하게 비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자, 뭘 위한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미리 지금 향유를 부어준 거래요.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알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을까요?
질문을 한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깊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려졌던 그냥 순수한 헌신입니다. 생각을 깊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순수한 헌신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거쳐서 성도와 예배의 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헌신을 했는데 장례를 위한 것이 돼버리고 예배와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까지 돼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삐져가지고 안 나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나가요.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신앙인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실수투성이의 그냥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순수한 헌신과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특별한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무결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의 뜻을 다 알고 다 알아야 된다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마리아처럼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람도 많고 사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저 순수하게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느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실수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달함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실수 많음에 대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오늘 이 벌어진 잔치 안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이에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구하는 그런 예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멋진 잔치를 한 마음으로 잘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예배를, 누군가의 헌신을 그저 구경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만 많은 그런 구경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순수하게 실수 많지만, 정말 연약함도 많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또 선교 주일이라 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작지만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특별한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 장소가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합당한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